출애굽기 3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에는 여러분 이론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법칙도 있어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더 설득력 있는 이론이 나오면 그것이 포기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지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법칙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 그 중에 하나가 신고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적용하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격과 인격, 그 관계는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높여드리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가능이 없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알아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엄마들처럼 구하기도 전에 알아서 다 이게 해결해 주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멘트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나에게 오실 것을 환영하고 내 마음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전적으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자이심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역사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주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밝고 우리에게 편리함과 환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손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자식을 너에게 주마, 보내주마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너희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객이 되어져서 그들을 섬기고 말하자면 노예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400년 이후에 내가 너희를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이 되어져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큰 나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야곱 때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아주 극한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다가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7년 동안 대풍 풍년 동안에 여러분 5분의 1, 20%를 찍을 비축을 했습니다. 그걸 비축을 해놓은 다음에 7년 동안의 그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이 살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살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전체가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큰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과 그의 형제가 70명의 가족이 흉년으로 인해서 요셉 때문에 들어갔다가 흉년 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온 거죠. 남들은 대단히 어렵고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샀거든요. 돈을 주고 사 돈이 다 떨어지니까는 집 문서, 땅 문서를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애굽에 있는 나라의 개인적인 그런 재산이 전부 다 사유화되어진 재산들이 국유화로 바뀌었어요. 나라의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있었던 그 모든 돈들을 여러분 국고로 회수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진 거예요. 강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국유지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의 야곱과 그의 여러분 자녀들 70명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그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흉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나와야 되는데 애굽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거기 살고 있는데 쭉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게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지요.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쑥 지나가다 보니까는 여러분 과거에 요셉의 그 공적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는 애굽 사람들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소농인들이 되어져서, 왜냐하면 전부 다 나라에다가 땅을 갖다 바쳤으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20%는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80%를 갖고 종자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먹이 살리기도 하고 생활에 쓰기도 하는,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반면에 보니까는 그 히브리 민족들, 그 야곱의 후손들,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호의호식하고 살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이집트라는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몇십 배가 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가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95%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지금의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가 옛날에 애굽이니까요. 95%가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강과 더불어 그 다음에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에요. 5%의 땅만 쓸모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이집트에 있는 땅들이요, 아주 그냥 흙이 좀 검해요. 그러니 농사도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60%를 히브리 민족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짐승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이건 다 전부 다 사유화로 되어져 있고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이게 많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지금. 더군다나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전부 다 종으로 오히려 불릴 수가 있고, 만약에 이웃 나라와 전쟁이 났을 때에 만약에 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 적편을 들면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노예화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틀을요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우리나라 올바로 끌어갈 수 있는 참다운 여러분 지도자를 세워야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들이 결국에는 호의호식하고 잘 살기 때문에 애굽에 머물렀는데 결국에는 뭐가 돼버리고 말았는가 하면요,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노예가 되어져 버리니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중노동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아까 15장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40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만들다 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어요. 400년 한다 그러냐 430년 3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 생활을 더한 거예요. 생명이 30년이 연장이 됐다던가 축복을 30년을 더 받았다던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노예 생활을 30년을 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400년이라고 찍어 놓으셨는데 어찌하여 430년이라는 세월 30년을 더했냔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질 때에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될 거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끝나는 것이 아니야. 70년 후에 돌아와. 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지금 37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70년 후에 돌아온다라는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이 있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거든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셨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지친 거예요. 뭐야? 우리 조상이 400년 후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400년이 넘었잖아. 그리고 지금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고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예요? 바로 상달되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맞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지. 내가 약속했지. 저들이 지금 정말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고 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맞다. 내가 언약한 약속이 내가 있었지.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 베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면 7절에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 보고 계셨어요.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멈춰버려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요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루리라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 땅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일하시던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삭과 함께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배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야곱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너희 가운데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여러분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도 역사하셨고 이삭 때도 역사하셨고 야곱 때도 역사하시고 그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죽어있는 거 말고, 종교인의 대상의 하나님이 말고,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마치 성경적 지식이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요게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 보게 되어지면 16장에 보면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75세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받은 때가 75살이에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됐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의 나이가 75세가 된 겁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꼭 내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녀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갈이라는 저 여자 아이를 젊은 아이를 줄 테니까 저 아이를 통해서 시바지처럼 아이를 낳아라. 그러고 자식을 낳으면 그가 내 하녀니까 내가 그 자식을 안으면 네 자식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그 하녀인 하갈을 첩으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인데 16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어요. 86세. 근데 지금 17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야, 네가 못한다고 나도 못하니? 네가 무능하다고 나도 무능해? 네가 할 수 없다고 나도 할 수 없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하는 것이에요.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한,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못한다고 나도 못하니? 네가 무능하다고 나도 무능하니? 네가 할 수 없다고 나도 못해?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제대로 믿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내 앞에 완전해.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라. 왜 무능한 하나님? 네가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 이삭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 여러분 야곱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만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여러분, 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그때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지금 미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이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강의 나라가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받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독립운동 했잖아요. 몇 사람을 여러분 죽이기도 했고 독립운동 했어요. 그래서요, 뭐가 이루어졌나요?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진 거 없어요. 임시정부 만들었어요. 그것이 된 것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성과가 없어요. 무엇으로 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원자폭탄 2개 내리 때리면서 항복, 무조건 항복, 이 여러분 항복과 더불어 자기네들이 붙잡고 있던 나라들을 놓아줌으로 인하여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뭐 임시정부다 시작해도 독립운동다 시작해가지고 뭐 아무리 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은 전혀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의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여러분 얻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리라. 내가 직접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답니다. 여러분, 인류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네가 임의적으로 다 먹어라. 그러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먹으면 첫째, 네 눈이 밝아진다.
두 번째, 네가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세 번째,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게 되어지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고 선악을 구분하게 되어지고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말에 그냥 혹가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보니까 먹음직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겼고 보암직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불순종한 결과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어떻게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놓게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건 여러분에게 결정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이 독생자가 누구일까요? 이 독생자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지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독생자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독생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건전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8절을 봅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건져내시. 그래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냐?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시는 겁니다. 모세는 원래 여러분 레위인의 후손입니다. 레위인의 후손인데 그가 이제 그때 당시는 바로 왕이 아들들을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다 던져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워낙 왕성해지고 많아지니까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워낙 준수하게 생긴 자식이라 죽일 수가 없어서 이제 숨겨놨습니다. 숨겨서 키웠어요. 그런데 100일이 되니까 이게 애가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다 놓고 아이를 집어넣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나서 뛰어보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누나 미리암이가
여러분 그 쫓아오면서 혹시 내 동생 저를 악어가 먹느냐 아니면 사람이 데려가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미디안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저게 뭐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기를 내 양자 삼자 그러고 나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은 40살까지 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모세는요 애굽인의 말, 그 다음에 그 모든 능력이 아주 능한 사람으로, 탁월한 능력의 사람으로 그가 만들어집니다. 40이 되어져서 내가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을 내가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여러분 애굽 군사 한 명 죽이고 미디안이라는 저런 광야 거기다가 망명을 하고 도망갑니다. 40년 동안요 말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이나 일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그가 40년 동안에 양하고만 살았어요. 양하고.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여러분 말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말을 할 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40년 동안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집에서 하니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했겠습니다만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입이 아무리 능변달변이다 할지라도 40년을 말하지 않으니 입이 여러분 말이 뻣뻣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거기를 얼마나 사는가? 80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의 황혼기죠. 얘 죽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죽는다.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80된 노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으로서는 여러분 이 황혼기,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여러분 이 황혼기에 있는 여러분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80 되어진 모세와 함께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무능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피로 변하게 돼 있고 개구리 재앙이 오기도 했고 이 재앙이 왔고 파리 때 재앙이 왔고 가축의 돌림병 재앙도 왔고 그 다음에 짐승과 악성 종기가 왔고 우박과 불덩어리가 떨어졌고 메뚜기 재앙이 왔고 흑암의 재앙이 왔고 장자가 죽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그들은 뭐예요? 항복, 무조건 항복,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있지만 값없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되냐?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대신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죄값으로도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아까 낭독해드렸던, 묵상할 때 낭독해드렸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면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르치시며 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예수 때문에 구원함을 얻고,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예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을 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째째하고 무능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신이 째째하고 무능하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야 죽어도 천국 와, 그냥 사는 건 네가 알아서 살아, 그냥 개통밭에 굴르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죽으면 천국만 와, 이런 무능한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8절 후반절을 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모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좋은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놓으셨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여러분,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동상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시나요? 홍해가 있을 때에 지팡이로 갈라놓으세요. 아멘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그 더울 때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고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할렐루야. 전쟁 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셨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요,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따라가고요, 그게 보호와 지키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땅에는요 수맥이 흐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마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반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수맥을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솟구쳐 나와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뱉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앞서가신대요.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미리 아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이 과정과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는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애굽의 손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신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 벌써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대해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저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더하시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풍성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통을 보고 있고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근심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세 번째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애굽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아까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 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주시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너희를 출애굽시키시고 족각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나를 섬기라고. 너희가 출애굽이 된다면 나를 섬기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 산에서 교회에서 나를 섬기라고, 나에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찬송가 가사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먼저, 이것이 내가 너희를 구출해낸, 애굽 땅에서 구출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낸 목적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여러분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데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과연 하나님은 몇 번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책 속에 들어있는 신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몇십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당대하듯이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요, 능으로요, 돈으로요, 명예로요, 구제로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사해야지요. 감격해야지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어서 혹시 은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월은 가니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이는 먹어가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소홀히 여겨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은퇴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영생하도록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